지난주 금요 철야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11시 20분경에 하늘산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 거기는 이천석 목사님께서 상이용사죠. 한쪽 다리가 허벅지까지 폭탄에 잘려나간 그 이천석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원을 통하여 영적 이 대한민국 깨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당시에 강북 지역에 큰 성전을 졌죠. 그때 그 교회 이름이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 성천 장로교회였습니다. 무슨 장로교회였다고요? 이천승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처음 교회 이름이 성천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제가 성천 침례교회 목사라 특별히 제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천석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강북 지역에, 지금도 가면 이천석 목사님이 목회했었던 그 고려대학교 그 근처에 있는데, 지금도 가면 예배당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강북 지역의 가장 큰 성전을 이천석 목사님이 건축을 하고, 정말 하늘산 기도원에 그냥 막 엄청난 사람들이 이것이 몰려가서 이렇게 참 영적 대충을 일으켰고, 그냥 안수만 하면 방언이 막 터지고, 안수만 하면 암병이 막 떠나가고, 귀신들을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이천석 목사님을 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 도착했더니 거의 새벽 1시가 되었어요. 기도원 강사방에 있다가 거기는 기도원 12시부터 찬양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12시부터 1시 4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하고, 제가 1시 40분에 배틀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세상에 그 큰 성전이 꽉 찼어요. 젊은 청년들 자매들이 그 원장님이 찬양을 막 할 때 앞에서 한 10여 명이 그냥 쫓겨가지고, 말이 파워댄스라고 해요. 파워댄스. 여러분, 새벽 1시가 넘은 그 시점에서 완전 아침 10시에 펄펄 뛰는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파워댄스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어쩜 그렇게 그 밤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꽉 올라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끝나면 말씀 붙잡고 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4시 반까지 그냥 10분도 쉬지 않고, 화장실 가려면 알아서 갔다 오고 계속 연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그 기도원 우리 부원장님 목사님한테, 아니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많이 일했더니, 목사님 오늘은 적경부입니다. 오늘은 적경부입니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저는 하늘산 기도원 가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직 이민족 소망이 있다. 이천석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너무 아까워요. 61세에 돌아가셨어요. 61세 너무 일찍 이 세상 심장마비로 그분이 참 돌아가셨는데, 참 너무 일찍 가셔서 그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참 그분이 심은 뿌리가, 그분 아들 목사님이 지금 원장님인데, 그 아들 목사님이 지금 벌써 63세예요. 63세 아들 목사님이 참 그냥 막 얼마나 지금 젊은이 못지않게 기도원을 이끌고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직 이민족 소망이 있다. 참 너무 감사하다.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광주에 부흥에 갔는데, 이 전라도 광주 그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찬양을 하고, 제가 9시 반부터 설교 들어가면, 설교 끝마치고 나면 거의 11시, 기도하고 나면 거의 11시 한 40분. 근데 그들은 12시부터 나는 호텔로 가고, 그럼 12시부터 그 사람들은 또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가서도 놀래고 하늘산 믿음을 가서 놀래고 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저께. 저는 신촌 장로교회 장로입니다. 신촌 장로교회 장로인데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제가 금요 철야 때마다 교회 철야를 마치고 저는 하늘산 기도원을 몇 주마다 가는데 목사님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내 카카오톡에다가 글을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응? 내 핸드폰 번호를 모를 텐데 하여튼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문자를 그냥 장문의 문자를 왔어요. 신촌장로교회 아무개 장로인데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고 저는 정말로 장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산 기도를 다 찾아가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이제 새롭게 오픈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에서 아직 훈련받지 못한 아버님들이 있다면 목사님 보내주시면 아버지 학교에서도 잘 훈련을 시켜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옆사람 인사합니다. 이민족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대가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아니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네가 그렇게 가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반드시 나는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복에 그는 사물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명령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딱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말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을 딱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갔느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 창세기 12장 4절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딱 갑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갔더니 세상에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 가축 풀뜯 끼는 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참 다퉈요.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했습니까? 서로 뭐 했어요? 예, 지금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싸우면 그게 나중에 부부 싸움이 되더라고요. 부부 싸움.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싸우면 잘못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8절에
야, 우리는 한 친족이다. 야, 너와 나는 한 친족이야. 우리가 다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한 친족이야. 친족이다. 성천교회 우리는 예수님만 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와 나는 한 친족인데 지금 이렇게 다투면 되겠냐? 다툴 수 없지. 야, 우리 너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말자. 9절. 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다투지 말자고 하면서 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뭐라느냐면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왜 그러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합니다.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도 잘 되는 거 좋지만 롯도 잘 되는 걸 원해요.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히 인격이 훌륭합니다. 뭐하다고요? 아브라함은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거다. 너는 내가 선택한 다음에 네가 선택해. 아브라함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좋은 땅이 있어. 그거 먼저 선택하고 조카로 너 선택하라.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그렇게 롯은 항의할 것도 없어. 당연한 거지.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롯,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될 것 같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인격이 훌륭한 거죠. 아마 강성원 목사 같았으면 먼저 찍어 누른 다음에 내가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롯에게 줬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정수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찍어 누른 다음에 내가 먼저 선택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그의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의 시작이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인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훌륭했고 그의 인격은 믿음과 함께 뭐 했는가? 성숙했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다툴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의 형제자매끼리 다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싸우지 마세요. 장로님들끼리도 싸우지 마시고 권사님들끼리도 싸우지 마시고 집사님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청년들도 싸우지 말고. 아멘. 여러분, 어른으로서 청년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예? 유치부 아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자기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처음 보는 엄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유치부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어요. 아유, 어머니, 이 아침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너무 어머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침에 교회 왔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아침에 교회 오기 싫다고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데리고 온 건가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아유, 엄마보다 더 먼저 일어난대. 왜? 교회 가겠다. 성천교회 가겠다고 더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 아들이 몇째 아들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외아들이래. 아들 한 명. 외아들. 내가 나이는 안 물어봤는데 걔가 5살이나 됐을까? 4살? 5살? 한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쁜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아들 이렇게 참 데리고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막 배고픔을 품어가면서 그 어머니에게 누구 자랑했어요? 제가 아들 자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어머니도 누구 믿으라?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참 이 아들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긴 그 아들 데리고 온 어머니도 참 훌륭한, 뭐 어머니는 꾸미지도 않고 그냥 세수도 안 입고 갖고 그냥 평복 차림으로 왔는데 아들은 그냥 싹 옷 입혀가지고 그냥 뭐 아주 석기를 좀 촉촉하게 발라가지고 그냥 얼마나 아들을 이쁘게 하고 왔는지 몰라요. 자, 참 이 아들의 믿음이 어머니로 하여금 이렇게 참 있구나. 그러니까 애기가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어려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귀하게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저는 어디가 아동부실에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 캠프하는 데 가서 한참 내가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물론 뭐 저도 그럴 시간이 없죠. 바쁘죠. 그런데 내가 애들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애들과 함께 하고 애들과 막 달려들고 같이 그냥 막 같이 막 그렇게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얘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너무 성숙한 거예요. 너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런 제발 한 가족끼리 다투지 말고, 집에 가서도 부부싸움 하지 말고,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온 집안 식구들이 화목함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이 훌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격이 훌륭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양보하니까. 인격이 훌륭하면 양보합니다. 왜 양보합니까? 내가 멍청해서? No.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 다투면 마귀가 틈타합니다. 싸우면 귀신들이 좋아합니다. 싸우는 곳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양보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과 함께 뭐가 중요하냐? 내 인격이 참 훌륭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제 광주에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한 번의 설교에 마지막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 네,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까요?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영성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영성의 대가들이 말하는 걸 종합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것은 언어입니다. 언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영성은 대단한 겁니다. 야, 너의 목자와 내 목자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다투고 있는데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얄팍한 것 같은데 얄팍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영성의 깊이가 언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최고 영성은 언어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어가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이 다투지 말자. 이권을 생각하면 다투어야 돼. 아브라함은 자기가 뭐 선택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 가족끼리 무슨 이권이냐? 무슨 가족끼리 이권이야? 조건 같은 거 어디 있어? 다 좋은 거지. 다 행복한 거지. 우리는 한 친족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롯이 싸가지가 있으면, 삼촌 내가 먼저 선택하더며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내가 다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텐데, 아브라함은 성숙한 인격인데 롯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어떻게 싸가지가 없느냐면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뭐해? 넉넉하니 여호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을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가 그 어디 하나 보려고 했더니 이놈의 자식 싸가지가 없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을 바라보고 먼저 선택한 것을 아브라함이 후회하며 머리를 끄적끄적 긁고 쓸쓸하게 돌아서서 아브라함이 어둠 속으로 가더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아브라함은 머리를 긁으며 먼저 선택하러 간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아브라함은 투덜투덜 중얼거리면서 지금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그거 주리라. 보이는 땅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쓸쓸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느냐면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자기가 인생이 좀 외로워 보였을 때, 인생이 쓸쓸해 보였을 때,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운 결정을 한 것 같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드렸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나갔느냐? 자기를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고독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을 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남들만큼 화려하지 않은 인생, 쓸쓸한 인생, 고독한 인생, 병든 인생, 지금 하는 것보다 안 되는 인생,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성숙함과 인격의 성숙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2장에서 받을 때나 12장에서 받을 때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받는 그 모습 가운데 예배대로 딱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고 롯은 롯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일어났느냐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4개 연합군과 소돔왕을 포함한 5개 연합군이 지금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는데 4개 연합군이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면 이 그돌라오멜 왕을 포함한 4개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켰느냐면 이 5개 나라가 힘이 약해가지고 그동안 공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공물을 바쳤는데 조금 풀어졌더니 공물을 안 바치네. 12년 동안 공물을 바쳤는데 13년 때 되는 해에 공물을 안 바치니까 이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이거 두고두고 보자 했더니 공물을 안 바쳐 4개 연합군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너희들 맛 좀 봐라. 근데 전쟁에 5개 연합군이 대파를 합니다. 네? 연합군에서 이 5개 연합군이 지는 거예요. 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거야.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해석하기를 갔다. 그럼 참 호라서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네가 싸가지 없는 내가 너 선택권을 줬을 때 네가 선택하는 걸 바라봤을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이랄까 아브라함이 그놈보다 그것도 잘 좀 살지. 어떻게 네가 선택한 결과가 이거다. 그래 고소하다 싸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인간부의 사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야 너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너.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이 사로잡힌 거 박수치고 좋아하며 식사 엄청나게 하고 발 쭉 뻗고 자고 여행 다니다 했습니다. 지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조카 롯이 지금 사로잡혔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밥맛도 없었습니다. 롯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너무 인생이 쓸쓸했습니다. 내 한 가족인데 쓸쓸한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5개 연합군 왕을 찾아갑니다. 전쟁에 실패하여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연약한 부녀들은 다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정말로 있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나에게 길리운 군사들 318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거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른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도 왕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수민족의 왕이 된 거예요. 5개 연합군의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한 가지 차이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왕이고 이 4개 연합군 왕이나 5개 연합군 왕은 믿음이 없는 이방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5개 연합군 왕을 찾아가서 나에게 있는 군사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왜 바위치기냐면 지금 이 5개, 4개 연합군의 이 군사들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학자 연구 가운데 작게 잡아가지고 1만 명, 많게 잡으면 2만 명이랍니다. 군사가. 작게 잡아가지고 1만 명, 많게 잡아서 2만 명의 이 엄청난 대군을 5개 연합군도 못 이겼던 이 4개 연합군 그돌라멜 왕을 318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예? 어떻게 죽이다가 지쳐 죽을 것 같아? 예? 싸우다가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죽여라. 318명이 칼 휘두르다가 쥐처럼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엄청난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것을 저는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 무슨 전쟁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아브라함과 지금 이 4개 연합군과의 싸움은 하나의 우리 인생에 다가온 영적 전쟁입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움을 걸어옵니다. 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박수 칠 수도 있었는데 롯이 그냥 잡혀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친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격은 롯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롯을 지금 4개 연합군으로부터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밥맛 없고 쓸쓸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318명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는 아브라함은 뭐를 지금 각오한 거냐면 생명을 각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쟁하다가 이거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보다 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전쟁을 딱 합니다. 전쟁을 딱 하는데
지금 17절,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 나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뭐 했다고요? 쳐 부수고 돌아올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한 거죠?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글자기 곧 왕의 글자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영접했습니다. 이방의 왕입니다. 소돔 왕이 영접을 딱 하고 영접한 다음에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전쟁하느라고 힘들은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을 힘주기 위함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참담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죠.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멜기세덱을 분명히 소돔 왕이 영접을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힘주고 안식하는 모습 가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기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 하느냐면 전쟁에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 한다고요? 예,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은 지금 뭐 할 수, 이것도 지저스네? 네? 이거 제2 지저스 하는 거야? 하여튼 우리 칠판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지었어요? 수환이 형제가 지었나? 네? 참 훌륭하네. 네? 팔뚝이네, 팔뚝까지 걷고. 네? 지금 승리하고 들어온 그 아브라함을 살렘왕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그래가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너를 복줄 거다. 복줄 거다. 지금 떡으로 위로하고 포도주로 위로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줄 거야. 살렘왕은 뭐하냐?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줄 거야.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근데 나는 너에게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때 20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318명이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대적을 10,000명, 20,000명을 네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거야. 그 연합군을 전쟁에서 네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그 말. 이거를 누가 알려주느냐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알려주는 거예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전쟁에 승리한 거, 네 318명이
잘 싸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어깨 으쓱으쓱거리고 5개 연합군에게 봐라, 너희들 못된 거 내가 했다. 어깨 으쓱으쓱거리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이 살레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고 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어요. 내가 교만하면 망하는 거고 겸손하면 흥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거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싸울 때는 깨어있다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때 문제가 돼요. 그때 살레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했더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와, 지금 하나님의 은혜야. 너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너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네 안에 있어야 돼. 네, 너 하나님이 너 대적 붙였다. 그거 감사와 찬양이 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살레마 멜기세덱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너 올려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절대 하나님이 너희 주관하는 것을, 그분의 절대 주권을 너는 인정해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 믿음 있지? 너 하나님 있지? 절대 너의 인생, 너의 주권은 네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 주권.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하메 20절 하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지금 살레마 멜기세덱이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11조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뭐를 바쳐요? 11조를 바치겠다. 11조. 아브라함이 이거 지금 살레마 멜기세덱이 11조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당시에 율법으로 11조 하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없어. 최초의 아브라함의 11조야.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조카 롯을 찾아오고 많은 재물을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11조를 딱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함께 있는 5개 연합군의 왕, 자기를 환영했던 지금 소돔 왕이 신경 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때를 따라서 믿음에 가진 이 아브라함이 때를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죠.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런데 어깨를 나란히 하는 외형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 불신자와 함께하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은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조카 롯을 향한 그러한 것들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깊은 의미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었어요. 318명 가지고 무모한 도전이죠.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인데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했는가? 조카 롯을 향한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바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은 자 살리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웅의 열정을 가지고 전두의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날라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영웅의 열정을 가지고 족해로 속도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참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임선희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서 오셨고 오늘 또 같이 오셔서 앉아 계신데 참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고 그 쓴 걸 가지고 사택 가서 책상 위에 놓고 제가 참 중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적어놓은 걸 보고 참 무엇보다도 영혼구령의 열정이 있는 우리 임선희 권사님 이렇게 또 한 번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우리 위에 잘 정착해서 예수님 잘 믿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죠. 참 영혼 구원 중요하죠. 한 영혼이 왔을 때 천군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이 기뻐 뛰고 전도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혼의 열정을 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죠. 시간이 있으면 하는 거지 뭐. No. 생명을 거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저는 서울로 와서 지금 제가 9년째인데 오자마자 학생들 입학식 때, 학생들 졸업식 때마다 우리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학교 앞 전도 나가는데 지금 올해까지 9년째인데 이 지역의 교회가 수백 개입니다. 교회가 수백 개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부로. 수백 개는 안 되나? 안 쉬어봐서. 막 안 돼도 100개는 안 돼도 100개? 모르겠네. 하여튼 많아요. 뭐 적게 잡아가지고 50개 넘을 것 같아. 그런데 학교 앞 전도하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서 커피 타주고 녹차 타주고 차 타주고 우리 교회 주보 주고 전도 주고 그들이 나오건 안 나오건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예? 올해도 학교 앞에 가니까 우리 교회만 나가 있어. 우리 3월 첫째 주에 입학식 또 있어요. 입학식 때 지금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 어저께 또 나누는데 이거 준비해가지고 가야 된다. 준비합니다. 다른 교회 안 나와도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다 지시 내렸단 말이에요. 또 입학식 준비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교 입학식 날 전도한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서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혼구령의 열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이 11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물질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뭐냐? 따라합니다. 신앙 고백. 11조가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11조 합니다. 11조가 뭔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단지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을 착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11조는 따라합니다. 신앙 고백이다. 아멘. 11조 속에 아브라함에 뭐가 들어갔는가? 신앙 고백입니다. 주먹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10번만 해봐요. 시작.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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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다.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 자가 기도할 때 병든 자 치유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총을 받은 자가 내 힘이 아닌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은 11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11조를 설렁설렁 한다.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겁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한다. 신앙 고백이 탄탄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1조로 신앙 고백할 때 결론입니다. 11조 신앙 고백할 때 구약성경의 이 내용을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5장 6절부터 5장 6절 5장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누가요? 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어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근데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살레마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아멘.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누가? 예수께서 뭐예요? 멜기세덱의 뭐를 따라? 반차를 따라. 그러면 창세기 14장의 살레망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에 대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1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를 잃었어요? 그래요. 축복한 자예요. 예? 성녀들은 지금 아니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 의의 왕, 살레망, 평강의 왕. 오호, 이사야 9장이 생각나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가 한날과 똑같네. 아멘. 아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년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6절을 보고 싶어서 이제까지 읽은 거예요.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읽어봐요.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보세요. 멜기세덱은 10분의 1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을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11조를 받으시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뭐를 빌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예수님이 복을 비는 그 기축돌이 뭐냐면 11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강석원 목사 복줘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밑바탕, 그 축복의 씨앗,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의 신앙 고백을 딱 얼비보시고 지금 11조를 딱 받은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복 줘야 됩니다. 라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지금 복을 비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성천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청년 복줘야 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복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11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11조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얻은 것 10분의 1을 바치는 차원이 아니고 내 모든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 속에 그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 보아질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야.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11조를 딱 받으시고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거라 고백하는 강석원 목사, 하나님이 복줘야 되겠나이다. 성천교회 아무개 장로 복줘야 되겠나이다. 아무개 권사 복줘야 되겠나이다. 아멘 안 하죠 빨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 복줘야 되겠나이다. 성천교회 아무개 장로 복줘야 되겠나이다. 성천교회 아무개 권사 복줘야 되겠나이다. 성천교회 아무개 집사 복줘야 되겠나이다. 성천교회 이게 맨 앞에서 얘네들이 청년들 복줘야 되겠나요? 네. 11조 할 때. 그 11조를 딱 받으시고, 그러면 반대로 내가 11조를 안 하면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자,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복 달라라고 예수님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10초